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인과 결혼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딱 한 분이 손 드는 거예요. 딱 한 분이 손을 드는데 그 한 분에게 강사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땡큐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부만큼 친밀하고 부부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부부만큼 서로를 잘 아는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만큼 가장 진실해야 하는 관계도 없습니다. 부부 관계만큼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게 부부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손들어서 다시 태어나면 이 아내와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강사가 되물어 보니까 땡큐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 자리를 찾는 우리, 종교란에 항상 기독교라고 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이나 어마어마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 마음 한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와 비슷하고 가장 우리와 삶의 형태가 닮은 사람이 야곱이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남의 뒤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에 계명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삶이 터닝포인트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을 조금 했습니다. 씨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과 기술이 아닙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면 이길 것 같죠? 아니거든요. 씨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 싸움입니다. 상대와 삿발을 잡고 섰을 때에 상대의 중심을 흐트러 놓는 사람이 이깁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중심이 어느 쪽에 쏠려 있고 어느 쪽이 약한 줄 알아서 그 약한 쪽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사실. 배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씨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와 씨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한 일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붙들고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와 하셨던 일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과 사단과 싸우실까요? 싸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단과 세상과 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쫓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 이성을 쫓아가는 우리,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삼촌까지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야곱과 같은 우리와 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단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라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삿발을 잡아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쏠리지 않게 잡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딘 줄 알아서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어딘 줄 알고 그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씨름 방법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뺏겼던 마음들을 제자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북한에도 코카콜라는 있다고 그래요. 코카콜라가 근데 언제부터 하향선을 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004년부터 코카콜라가 조금씩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는 브랜드만을 믿고 자기 브랜드만을 앞세워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거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하지 아니하고 디자인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만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펩시라는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그 등장하고 난 이후에 펩시는 어떻게 했냐면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건강음료까지도 함께 개발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코카콜라의 높은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카콜라와 펩시가 거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붙들고 계십니까? 혹 지금 자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바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평생에 홀로 남았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야곱 평생에 홀로 되었던 적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 2번이 언제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삼촌 집에서 고향인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 상황, 그 마지막 형과의 대면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홀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홀로 된 그의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됐었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억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홀로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생각했냐면
형의 마음을 풀 생각, 그 형과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위의 말씀인데요. 3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이 누구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뒤에 20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양의 재물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형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의 안에 있었다는 사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상황,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물이나 불이 우리를 침몰시키거나 우리를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상대하게 되면 우리는 늘 패배하고 늘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은 굴려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안의 수치와 모든 것을 굴려보내다, 떠나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정복전쟁을 치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길갈은 이 중앙입니다. 허리입니다. 허리를 치고 남쪽부터 위쪽까지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항상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남쪽 끝에 갔다가 다시 그 중간까지 올라오는 낭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시간 낭비, 체력 낭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처절한 전쟁들을 치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 그들의 수치를 굴려보냈던 길갈이라는 곳으로 다시 와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가나안 전쟁을 치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나안 전쟁에서 길갈로 돌아오고 돌아왔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3절 말씀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도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과 터닝포인트는 어디서 주어지냐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를 붙들기 시작할 때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세계를 돌고 있으며 희망을 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지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가락같이 생긴 두 개가 겨우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두 팔과 두 다리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두 팔이 없어? 나는 왜 두 다리가 없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작은 발가락 같은 두 개가 그의 삶에는 희망이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도 합니다. 축구도 합니다. 미식축구도 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예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력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붙들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2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끈질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20년이 걸려서 겨우 돌아온 고향에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때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늦었다고 생각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되지 않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해볼 것 다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해도 안 되면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3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마하나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군대가 하나가 아니라 두 진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제가 방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나누어서 그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때를 나눕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세운 게 누구냐면 라헬과 요셉입니다. 레아와 그 시종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앞에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세웠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제일 뒤에 남겨두고 순서대로 형에게 예물로 보내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삼촌을 속이고 그는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까 홀로 됐던 상황이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는 곳과 오늘 이 분이엘이라는 이곳, 이 두 군데가 바로 홀로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늦어버린 상황, 지금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린 것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또 후회하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끝이라고 생각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됐을 때에 또 다른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권력자, 왕족, 귀족이 아닌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항상 늦은 후회만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배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후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만 합니다. 늘 후회만 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심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받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받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이었습니다. 삼촌을 속이고 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국제아파트 102동 104호 마산유로교회 소유입니다. 이것을 샀다고 해서 마산유로교회 겁니까? 아니면 등기 이전을 해야지 마산유로교회 겁니까? 등기 이전을 해야지 마산유로교회 겁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등기 이전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계명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 때에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그의 이름이 계명되고 난 이후에 그곳을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떠냐면 31절,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해가 돋았습니다. 그런데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있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항복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기 위해서는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러 오실 때에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소속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좋은 것만 있기를 원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항복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항복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이 말이 항복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마귀가 뭐 한다는 겁니까? 패한다라는 겁니다. 피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마귀는 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했느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라. 새를 보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아다니고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누가 기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 나와 있는 붉은색 작은 들에 핀 들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냐고 누구도 가꾸지 않는 꽃이지만 계절만 되면 항상 그 꽃이 피어나는 꽃이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길쌈도 아니하고 물도 주지 아니하고 거름도 주지 않는데 아름답게 피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한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장 빠른 줄 알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이제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안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렸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